29장 보겠습니다. 29장은 애굽이 받을 심판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신경 쓰여야 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애굽도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7번에 걸쳐서 전해집니다. 29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애굽의 바로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애굽은 절대로 다시 강성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장 1절에서 19절에서는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포함해서 애굽과 동맹한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0장 20절에서 26절에서는요. 바벨론의 이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성한 팔, 이 두 팔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미 한 팔은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죠. 성한 팔, 이미 꺾인 팔 모두 다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예표로서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의 멸망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바로에 대한 애가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2장 17절에서 32절에서는 장송곡이 들려집니다. 오늘 함께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 1절에서 16절은 첫 번째 심판 메시지죠. 과거 애굽의 전성기를 이제 잊어버리고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애굽으로 먼저 내려갔던 게 있어요. 그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네게브를 거쳐서 가나안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아브람, 이삭, 야곱, 이삭도 비슷하지만 특히 야곱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애굽은 야곱이 이끌고 간 12아들, 그 70명이 이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있었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받으면서 크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듯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이런 많은 관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에서 20장을 보면 애굽은 죄악된 곳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비교되는 그런 곳으로 애굽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 숭배도 이 애굽 땅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애굽은 한때 고대 근동의 문명을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이 애굽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직접 목격을 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바로왕과 애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그 전성기는 다시 이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29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5절 잘 나타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바로를 나일강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큰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자기 것이고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로의 교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가미를 꿰어서 그의 비늘에 붙은 고기들과 함께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보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 이유는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이 기댈 때마다 나일강에 무수하게 많은 쉽게 부러지는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이기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여러 번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게 배신을 당해서致命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러했고요. 그리고 유다의 시드기야 시대는 갈대 같은 애굽과의 동맹 때문에 어쩌면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의 동맹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때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도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서는 아주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나일강의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이기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26장에서 28장 거기에서는 바벨론이 두로를 심판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여기서 바벨론 왕이 크게 수고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두로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침략해 와도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18년간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은 두로를 정복하면 뭔가 얻을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무역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뭔가가 귀중한 것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두로는 보화 같은 거, 귀중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 점령을 했을 때는 좀 허탈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왜냐하면 두로를 멸망시켰지만 별로 얻는 게 없었는데 이미 다른 데를 다 빼돌려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바로 애굽을 멸망시키면 노량물을 얻을 수 있겠다.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도구로서 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 유다를 비롯해서 두로와 애굽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느부갓네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때로는 세상의 여러 악한 모습들이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싸우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은 없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이제 30장 보겠습니다. 30장은 언약 백성을 포함한 애국과 동맹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애국과 동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인데 그 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3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열국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섭고 강한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칼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지금 여기는 아까 앞에서는 애굽을 얘기했는데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이건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애굽이 위험한 상황일 때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제 그들 다 잘라버리면 아무래도 교만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믹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거기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곳은 동북부 바알스본 가까이에 있던 요충지인데요. 애굽 남쪽 경계가 수에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북부까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모두 다 칼에 엎드러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을 따라서 펼쳐진 그 옥토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왕자들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를 못 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한때는 북쪽의 수도였던 그 바도로스를 황폐하게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다 무조건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태양신, 태양신과 고양이 모습을 한 여신을 또 섬겼는데 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던 그 젊은이들이 포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장정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젊은이들이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군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장들이 그렇게 다 포로가 된다는 건 이제 다 짓밟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모든 땅도 다 황폐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종교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그 응징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까지 이 단락에서 이 5절에 한 부분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명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섞인 백성과 이 표현이 과연 뭘까 궁금하시죠? 애굽 왕과 동맹을 맺은 유다의 용병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애굽 왕에게 자기가 머리 조아리고 가서 거기서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룹들은 애굽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는데 동참했다는 거죠. 그들이 또 힘을 가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한 어떤 한 개인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포함해서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과 삶의 방식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들과 함께하면 그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20절에서 26절은요. 애굽 왕의 꺾인 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성한 팔뿐 아니라 이미 꺾인 팔도 모두 다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꺾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약을 바르지도 싸매지도 못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그 원정의 실패에서 그 타격을 입은 그 상태를 지금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죠? 약을 바르고 싸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약화된 그 군사력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은 바벨론 왕의 팔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칼을 잡고 애굽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사실 애굽은 하룻밤 사이에 파멸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 종로를 타고 있을 때만 해도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 못할 정도로 꺾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로에게 이미 꺾인 팔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전 다 그냥 단칼에 쳐버리지 않고 한 팔을 먼저 꺾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교만 좀 꺾어라. 이제 그 악한 행동 그만하지? 그럼 경고성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지금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그래서 밤해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정말 앞이 캄캄한 뭔가를 당했을 때 혹시나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주변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런 메시지로 와닿네요. 그 다음 이제 31장 보겠습니다. 31장은 백향목과 같은 애국. 이 백향목 이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좀 고상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향목과 같은 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지금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만 해도 아수르는 이미 패망했어요. 누구한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아수르는 패망했는데 그때 그 아수르가 어떠했냐 이거죠. 애굽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백향목의 비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아수르가 영광스러웠고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 아수르 제국이 파멸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도 지금 너가 그토록 대단했었지만 지금 너를 심판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로 아수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을 심판한 장본인이죠. 주전 609년에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20년 후에 애굽마저 정복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상태냐면 푸른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 물줄기가 그 강가에 이렇게 쭉 해서 높은 백향목이 이 구름에 닿았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아주 키가 쭉쭉 뻗어가지고 정말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그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에 새들이 많이 깃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조류들의 생태계를 이루는 이 백향목 숲이었다는 거죠. 이 아수르가. 그만큼 아수르의 세력에 다들 깃들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백향목이 한 25m 정도 높이 솟아 있었대요. 그래서 레바논의 아름다움과 불을 창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그런 백향목의 그늘 아래 모든 큰 나라가 거하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너도 망할 거야. 그러는 거죠. 이 8절에서 또 31장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서 하나님의 동산 이거는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 위대함이 다 모인 곳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위대함 인간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 그런 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원을 둔 그 인간의 위대함, 그것들이 다 모인 곳을 하나님의 동산에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수르 왕의 권세와 위엄을 능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이 아수르 왕이 파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럽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아주 그냥 높아서, 이 말은 아수르 왕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했듯이 너 애굽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를 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열국에 능한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바로 이것은 열국에 능한 자 바벨론을 말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찍힐 것, 그 백향목이 찍힐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그 풍요로움과 그 아래 거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18절에서는 아수르의 팔이 되었던 자들과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도 비슷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영토의 크기와 그 정치적 세력에서 애굽을 능가했대요.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레바논의 물과 숲과 동물로 상징되었던 그 풍부한 자원과 이 고대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강한 군사력까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봤어요. 다 목격을 했죠. 보고도 똑같이 교만하여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참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았었어요. 계속 한 번도 정권이 잘한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다른 정권을 또 이렇게 백성들이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 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32장 보겠습니다. 32장은 큰 악으로 비유된 바로에 대한 애가와 장송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큰 악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바로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젊은 사자와 강을 난폭하게 더럽히는 큰 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종말은 3장에서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보면요. 그렇게 강대했던 애굽의 파멸을 보고 열방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6절의 말씀을 볼 때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지금 애국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국 여자들은 애국과 모든 무리를 위해서 애가를 부를 것이라는 거죠. 절망과 한탄의 소리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화려해 보이는 세상 곳곳에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 일들이 외면당하고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슬픈 노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한숨이 있고 우리의 슬픔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굳이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그들 모두를 다 심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 에스겔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이나 부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7절에서 32절은요. 장송곡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들려주는 장송곡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곧 파멸할 애국과 모든 나라들이 그 무덤 옆에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은 그 에스겔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장송곡은 17절에서 32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강하고 영화로웠던 그 스스로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죽음 앞에서 지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그냥 죽는 것과 일반으로 지금 수욕당하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라.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듯 인간의 모든 죄악된 욕심은 마침내는 죽음 앞에서 그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과 시돈 그런 사람들이 애국과 함께 모두 무덤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 깊은 곳에는 생존하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가 있고 군사력을 자랑했던 엘람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24절에서 25절에서 나오죠. 그다음 메섹과 두발과 이 다 나라 이름들입니다. 창세기에 거의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죠. 모든 무리들이 세상을 두렵게 했던 병기를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 자신의 칼을 베개에 삼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또 26절에서 28절에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했던 에돔과 시돈 사람들도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같이 그 구덩이에 내려가 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무덤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이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권력을 소지하고 살았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든 죽음 앞에는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전도서 2장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금 애굽 왕 바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그죠? 이 얘기가 오늘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력자들과
이 땅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들려줄 수 있게 바랍니다.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또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고 때로는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애가를 부르고 장송곡을 부르기 이전에 먼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